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정견과 사견, 정견은 일치하는 견해, 사견은 서로 모순 대립하는 견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바른 정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바른 인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짱끼숫다라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자기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진리고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다. 내 말이 맞고 너는 틀렸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싸울 수는 없죠. 아, 너 입장 그렇겠구나 이렇게 서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모두 이제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자기만 고집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자기 주장을 하는 근거들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리를 깨닫고 터득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 진리는 단순한 인식, 말하자면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 불교 깨달음은 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와닿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체증, 몸으로 증명해낸다. 내 몸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에 돼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사과 맛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 줘도 여러분들은 사과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시큼하고 달큼하고 뭐 별 이야기 해봤자 안 돼. 그러면 사과 맛은 여러분들이 먹어보면 말로 표현 안 해도 알아. 그죠? 불교 깨달음은 말로 표현 안 해도 몸으로 느끼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깨달음을 구해갈 때 누구한테 나는 이걸 깨달았다고 이 말로서 표현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자증이다 그래요. 자증. 그리고 이 자증한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는 일치해요. 예를 들어서 수박 맛을 보거나 이 사과 맛을 본 사람들이 사과 맛 그러면 먹어본 사람은 다른 소리 안 치요. 그냥 설명 안 해도 사과 맛 그러면 서로 알아버려 그냥. 이거 싸마는 이런 경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체득한 이 진리들은 서로 모순 대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로서 만들어진 이론을 가지고 대립하지 실제로는 진리는 말로서 만들어내는 이론 속에 있지 않아요. 불교는 그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찾는 길을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길을 모르고 수행을 한다거나 깨달음을 구해간다는 것은 연못구어라고 그러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짱끼숫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라도와자라는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이제 자기는 이것이 진리다. 우리 이제 브라만교 우파니샤드의 진리가 진리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왜 그것이 진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당신의 신념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브라만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그걸 본 적도 없을 텐데 이거 아느냐? 그러니까 네 봤느냐? 그러니까 본 적이 없다고 하지요. 세상 만든 걸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세상을 만든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대가 본 적이 없다면 누가 봤단 말이냐? 이 이야기 누구한테 들었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다. 아버지는 누구한테 들었냐? 할아버지한테 들었다. 계속 들었다는 이야기만 하지 본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야기를 어떻게 진실이라고 하느냐? 그건 네 신념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내 신념이 아니라 이건 전통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다 그렇게 믿고 왔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대개 보면 이제 관습이나 전통을 그대로 진리라고 믿지요. 우리는 이제 유교에 오랫동안 전통이 있다 보니까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윤리가 지상의 윤리라고 믿게 되지요. 전통에 대해서 우리는 베다의 전통, 베다라고 하는 그 경전에 이런 전통들이 있으니까 그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신념도 그렇고 전통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 5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5가지는 이 5가지에 근거했을 때는 미차가 나오게 돼.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거기 인용문 있죠? 바라도하자여 지금 여기 현실에서 2가지 결과가 있는 5가지 법이 있다. 2가지 결과라는 것은 서로 모순 대립되는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 5가지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신념, 둘째는 기호, 세 번째는 전통, 넷째는 논리적인 추론, 5번째는 사변적 견해의 이해와 승인이라고. 바라두하자여 이들이 지금 여기 현실에서 2가지 결과가 있는 5가지 법이라고. 바라두하자여 굳게 믿고 있는 신념이 허망하고 공허한 진리일 수가 있고 전혀 믿기지 않는 사실이 사실 않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실일 수도 있다. 바라다자여 진정으로 마음에 드는 것,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전통, 잘 추론된 이론, 잘 이해된 견해가 허망하고 공허하고 거짓일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추론을 벗어나 있고 잘 이해되지 않는 견해가 사실이고 진리이고 진실일 수도 있다. 바라도하자여 진리를 수호하는 현명한 사람은 이 경우에 오로지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견해에 도달할 수가 없다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냥 대부분 보면 자기 신념을 기초로 해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거나 또는 지 마음에 드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 이야기가 마음에 들면 맞아 그러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진리를 이야기할 때 신념, 지 생각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나 또는 지 마음에 들거나 또는 이제 전통, 관습이죠, 관습. 그러니까 전통을 우리가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실제로 부처님은 그 당시 인도에서 보면 전통을 파괴하신 분이에요. 전통에는 브라만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지금 우리로 본다면은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성 카스트 제도를 다 부정했으니까. 지금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가 살아 있어요. 지금 같은 세상에도 카스트가 엄존합니다. 그만큼 전통을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 당신은 어쨌겠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면서 더욱 인도는 힌두화돼요. 인도 전체가. 그와 더불어서 더욱더 이런 카스트 제도 같은 것이 공고히 되어버립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항구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말하자면 브라만은 태어나면 다 브라만이야. 태어나면서 이미 신분이 싹 정해져 버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기회가 없죠. 밑에서는. 수드라는 사회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하더라도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를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무섭죠. 부처님은 이런 전통,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논리적인 추론인데 서양 철학에서는 이 논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진리를 검증해요. 그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것은
논리학을 적용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진위를 판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철학과에 가면 인식론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논리학이에요. 그래서 논리학에서 논리학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논술이 진행되면은 이것은 오류다. 오류를 피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려면은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수학적 공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식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제 합집합, 교집합 뭐 이렇게 집합 이론들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어떤 말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소는 동물이다. 맞죠? 소는 동물이죠. 동물은 소다. 아니죠. 왜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데. 뭐 동물은 소다나 소는 동물이다나 뭐 2 더하기 1은 3이다. 응? 3은 2 더하기 1이다. 똑같은 말 같은데 틀리죠? 왜 틀릴까요? 여기에 이제 집합을 가지고 이제 대개념이 소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대개념이 나오면서 거기에 유무이론이 들어가요. 있음과 없음. 다시 말해서 소에게는 동물이 있죠. 소 속에는 동물성이 들어있죠. 동물성 속에는 소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동물은 소다 그래 버리면은 동물성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해 버려.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 돼. 근데 소에는 오직 모든 동물성들이 모든 소에가 다 동물성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소는 동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소는 동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동물 속에는 소 이외에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 동물을 이야기하려면. 그러니까 동물을 이야기할 때는 소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 그러나 소를 이야기할 때는 동물을 이야기하면 모든 소 속에 동물성이 있으니까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서양 철학의 출발이라고 그랬죠. 논리적으로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건 내가 논리학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이러한 논리적 구조를 통해서 이것은 참이다, 거짓이다. 다시 말해서 동물은 소다 이렇게 말하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지. 소는 동물이다 그러면 참이야. 왜? 논리적인 법칙에 맞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해봤자 그 결론이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언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언어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근데 언어를 만들 때 사람들은 뭐 어떻게 만드느냐? 서양 철학에서는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냐 하면 언어는 사유를 통해서 이성이 사유를 통해서 추론하고 추상하고 비교하고 종합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성적 작업의 결과로 해서 사물의 본성을 추려가지고 개념을 만든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책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책상 여러 종류 책상이 있죠. 이 여러 종류 책상 가운데서 책상의 본질만을 뽑아가지고 책상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상은 책상의 본질을 지시하고 있는데 개개의 책상은 본질 말고도 형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형상은 달리 생겨 있어도 본질은 같으니까 책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도 우리는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본성상 보편성을 가지고 책상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볼게요? 그런 것 갖고 책상 안 만든다고 봐요. 부처님은 뭘 갖고 보냐 하면은 인간의 욕망이 존재를 개념을 만든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의 본질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책상의 본질은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 속에 있어요. 여기다가 책을 놓고 볼 때는 이게 뭐가 되죠? 밥 놓고 먹을 때는 밥상. 여기서 자리 깔고 누워 있으면 침상. 그러면 여기가 이건 본질이 침상이에요, 밥상이에요, 책상이에요? 없어. 다만 그것을 책상으로 만들고 밥상으로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이야. 심생 즉 종종법 생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놀랍죠?
우리가 지금 이제 불교를 부처님 벌써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논리적 추론 그거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 못 돼 이렇게 탁 때렸어요. 사변적 견해의 이해와 승인. 이제 사변적 견해의 이해와 승인이라는 것은 대충 우리들은 어떠냐 하면 어떤 훌륭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론은 진리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칸트 그러면 칸트니까 그 사람 이론을 내가 이해하고는 야 그거 대단한데 그리고 이제 그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칸트 학파가 돼요. 뭐 해결을 받아들이면 해결 학파가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학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전공들을 보면 누구는 칸트 전공, 누구는 해겔 전공, 누구는 뭔 막스 전공, 누구 뭔 전공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이제 그 사람의 이론이 진실이라고 승인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것 가지고는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럼 뭘 갖고 진리에 접근해야 됩니까 이제? 참 사실 이거 빼놓아버리면 지금까지 인류의 지성사에서 이거 다 빠져나가면 진리의 근거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나타났던 진리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진실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럼 그 지점에서 지금 불교는 진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견이고 중도를 벗어나 있고 이제 정견은 그러면 어떻게 진실은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부처님이 쭉 우리에게 경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책은 내용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에서 보여주듯이 붓다는 신념이나 기호와 같이 주관적인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그 권위가 인정되고 있는 지식이나 모순 없이 추론된 논리에 의해 얻어진 지식 그리고 사변적인 형이상학까지도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은 어느 것이나 그와 상반된 견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태도는 진실을 수호하는 일이 되지 못하므로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주장이 신념에 의한 것이면 나의 신념은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지식이 추론에 의한 것이면 내가 논리적으로 추론한 것은 이와 같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알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나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진리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 말이 진리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할 때 내 신념이 그래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아니죠. 거두절미하고 내 말은 맞고 네 말은 틀려 이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 신념이 그렇다면 저 사람은 신념이 그렇구나. 신념이 그렇다는데 뭐라고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아. 그러면 지가 좋다는데 우리가 뭐라 하겠어? 너는 그것이 좋냐? 나는 이것이 좋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진리는 하나라고 보고 내 진리가 맞고 네 진리는 틀리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라고. 세상의 모든 갈등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집에서도 우리 서로 같이 이렇게 진실을 수호하는 일이에요. 지금 아직 진리에 접근도 안 했어. 이제 진실을 수호하는 일에서 시작해야만 진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에 집에 가서 진실을 한번 수호해 보세요. 말하자면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건 대부분 지 기호, 지 기분 또는 지 신념 이런 것에 있지 내 말이 확실히 옳고 진리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닫는 것이 진실을 깨닫는 거죠. 자기가 지금 진실한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 이제 진실의 수호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식론이 그냥 막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주장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진실을 수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예요. 그게 이제 불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바라두아자여 비구가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거사나 거사의 아들이 그에게 와서 탐진치 세 가지 행실에 대하여 살펴본다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신념이나 기호나 이런 것들은 전부 탐진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실을 깨달아갈 수도 없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탐진치에 이제 휩싸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장 속에는 전부 탐진치가 있다니까. 탐진치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스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저 스님 말씀이 진실이 우리에게 스님이 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닐까 이걸 알려면 그분이 그냥 승복을 입고 있다 해서 스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이 과연 탐진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거사나 거사의 아들들이 와서 보고 어떤 비구가 이제 수행자가 오면 그 수행자를 보고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말 보고 판단하지 말고 탐진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뭐 욕심을 내고 있다거나 또는 화를 잘 낸다거나 뭘 보면은 엉뚱한 헛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존자는 마음이 탐진치에 사로잡혀서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안다라고 말하거나 보지 못하면서 나는 본다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랜 시간 무익한 괴로움을 겪도록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부처님도 지금 부처님의 제자들이지만 이 탐진치 있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어느 경에 보니까 그래요. 이 보시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서로 좋은 걸 갖고 가지려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 버렸어. 부처님 보니까 얼마나 답답할 일이요. 세상에 출가해가지고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그 뭐 물건들 가지고 다투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수행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리고 쫓아버렸어. 다 쫓아내버리고 이제 혼자 이제 탁바로로 갔다가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직 이제 새로 와가지고 제대로 불교를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공부를 좀 잘 시키면 될 텐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받아주기로 하고 또 절에 갔습니다. 예, 이제 절에 가니까 이제 비구들이 모두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부처님 앞에 다시 모여드니까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탁발은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탁발하지 않아요. 탁발은 밑바닥 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손에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빌어먹으라고 하는 건 저주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밑바닥 삶을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 삶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이 걸식으로 다니는 것이 왕이 걸식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도가 와서 협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빚 갚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냐. 수행자는 밑바닥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화로운 옷을 입고 호화호식하는 것은 수행자의 삶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 하찮은 그 시주물을 가지고 다툰단 말이냐. 이런 이제 가르침을 펴고 있어요. 아마 지금 부처님이 계신다면 우리들은 굉장히 무시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 앞에 있는 불상처럼 꾸미고 다니신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 입었던 옷은 누더기입니다. 부처님은 분소의를 입었어요. 분소의는 어떤 옷이냐? 화장터에서 시체를 태우고 남은 천조가리. 화장터에서. 화장실에서 밑 닦고 남은 천조가리. 이런 걸 가지고 모아서 꾸며서 입은 옷이에요. 그게 가사예요. 그러니까 가사가 여러 가지 천으로 되어 있죠. 멋으로 쪼개서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천조가리를 대서 만들다 보니까 가사가 된 거지. 우리는 그 정신을 알고 가사도 보고 살아야 돼요. 제가 보건대 여러분들이 볼 때 제일 만만하니 보이고 제일로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분이
사실은 더 청정한 수행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밑바닥 삶을 수행자들에게 권했던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나는 밑바닥 삶을 살면서 인간들이 우리 삶의 내재해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경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을 선택한 것은 맹목적이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 우리의 목적이란 무엇이냐. 우리들의 삶에 깃들이는 여러 가지 괴로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바로 밑바닥 삶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부처님은 가장 밑바닥 삶을 살았어요. 부처님은 열반하시는 그날도 탁발하다가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얻어먹고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이와 같이 살펴보고 나서 이 존자는 그렇지 않다. 이 존자는 탐진치가 없는 사람으로서 몸가짐이 바른 사람이고 언행이 바른 사람이다. 이 존자의 가르침은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안하고 승묘하고 추론의 영역을 벗어난 미묘한 것으로서 현자만이 알 수 있는 심오한 것이다. 그것은 탐진치가 있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알게 된다. 탐진치에 대하여 살펴보고 탐진치가 없이 청정하다고 여김으로써 이제 그에게 믿음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려면 그 사람이 탐진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져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찾아가서 공경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인다. 귀를 기울여 가르침을 듣고 나서 가르침을 기억하고 기억한 가르침의 의미를 확인한다. 의미를 확인함으로써 가르침을 이해하여 승인하고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승인이 있을 때 의욕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의욕이 일어나요. 어떤 의욕이?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욕을 일으켜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이제 스승을 만나면 이제 막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해볼 수 있겠다.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욕이 생기면 시도하게 돼. 이제 가르친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수행법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해보고 생각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도하고 시도해보네 비교해보고 이때 비교라는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전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달라졌구나.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비교를 해보더라고요.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행실이 이랬고 뭐 화도 잘 나고 또는 뭐 뭔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점점 더 자기가 변화된 걸 느낀대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색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고 성찰을 하다 보니까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교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걸 점검하는 거죠. 비교해 본 후에 정근하고.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이제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근은 뭐죠? 더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게 돼. 열심히 하고 나면 몸으로 체득을 하게 돼. 이런 교리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불교는 체증하라고 그랬죠. 몸으로 증거를 증명하라 그랬죠. 자기 몸으로 이제 와서 느끼는 거예요. 어떤 게 느껴지느냐? 전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도 느끼고, 전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도 느끼고, 여유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교는 고행이 아니에요. 불교 공부하면서 고행한다 하면 그건 가짜야. 불교는 공부하면 재밌어. 재밌어서 하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고행했다 이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고행주의를 배격했어요. 부처님께서는 고행해봐야 몸 마음 괴롭혀봐야 그거 무익하다.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래서 내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살면 처음부터서 좋아요. 해보면
곧 좋아져. 오랫동안 뭐 가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은 곧바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뒤로 빠질 사람이 없어요. 뭐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해진다는데. 그래서 이제 몸으로 최고의 진리를 체험한다. 이걸 보고 제1이제라 그래요. 이 제1이제가 뭐냐면 공이에요. 공. 그리고 통찰지로 통찰하여 본다오. 연기를 이제 깨닫게 되죠. 바라도하자여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진리의 인식이라고. 진리는 이런 방식으로 인식한다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리의 인식을 언명한다오. 그렇지만 그때 진리의 성취가 있는 것은 아니라오. 참 또 뭔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또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진리의 인식은 이것이 진리로 맛을 보는 거예요. 성취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진리가 자기 몸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진리로서 삶 자체가 그 진리와 하나가 되는 삶이 되어버려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무학이라고 그래요. 공부 안 해도 돼. 무학이라는 것은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삶 자체가 진리와 하나가 된 삶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바라도하자라는 바라문이 고따마 존자여 진리의 인식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군요. 진리는 이런 방식으로 인식되는군요.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인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도하자가 그동안 신념을 통해서 믿고 있었던 이제 브라만교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브라만교를 버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진리를 깨달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처님의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묻잖아요. 진리의 성취란 그럼 어떤 것입니까? 진리는 어떻게 성취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고따마 존자에게 진리의 성취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바라도하자여 그 가르침을 반복하여 닦아 익혀서 실천하는 것이 진리의 성취라오. 바라도하자여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진리의 성취라오. 진리는 이런 방식으로 성취한다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일단 맛을 봤으면 그 맛을 이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즐거운 삶을 살고 그 실천을 통해서 몸에 익혀버려 가지고 이게 자기 몸과 하나가 됐을 때 이걸 보고 진리를 성취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공부는 진리를 이렇게 인식해서 인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하는 이런 걸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 보여주듯이 붓다가 제시한 진리의 기준은 실천을 통한 체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불교가 논리적인 사유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 논리적인 사유는 어떨 때 필요하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승인하고 이해할 때는 필요해요. 그 사람 말씀이 논리에 맞다,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지. 쉽게 말해서 나는 전생을 본다. 한번 전생을 본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신체 구조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은 여러분들의 뇌 속에 있는 이 기억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심지어는 그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살아서 가졌던 기억조차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미 다 기억 못하는 것들 많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서너 살 때 한두 살 때 기억하십니까? 안 되죠. 아니 살아있는 자기 어렸을 때도 기억이 안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몸이라는 것은 지속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면서 이미 다 변해오고 있어요. 그 전생 알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나는 전생을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어이구 대단한 도인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런 때는 이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으려면 신념밖에 없는 거야. 아, 그 양반은 믿고 가자 이런 식으로밖에. 근데 부처님은 믿지는 말라고 하잖아. 함부로 믿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치에 맞는 생각. 근본법문경, 모든 번뇌 소멸의 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번뇌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냐?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전생이 어디서 있었을까? 이런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래요. 또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까? 내 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랍니다. 그러니까 불경을 잘 보셔야 돼. 불경에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 모든 번뇌가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논리적 사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위해서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것인가를 심사숙고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승인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그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아무리 그럴듯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해서 안 되는 것이 있어. 그럴듯하게 이해는 되지만 실천적으로 해서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논리적 사유는 실천을 하기 위한 조건이지 논리적 사유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우리가 얻어야 될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다는 진리의 인식이, 그러니까 내가 한번 뭘 알았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종점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가 돼야 돼요? 내 삶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교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으면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사람이 돼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다닌 사람들은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깨달아갖고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막 깨달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려고 깨달으려고 하면 안 돼. 깨달으면 그렇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이 그 깨달음과 일치했을 때 내가 어떤 삶이 되는가를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럴 수 있으면 이게 이제 깨달음의 공덕이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비구들을 내가 앞에서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 비구들이 나를 추종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대들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항상 명심하십시오.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들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르침이 내 스스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지 그 사람의 수족이 되고 그 사람의 추종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추종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스스로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의지에서 가기 위해 불교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또 불교를 공부하더라도 그 지점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몸으로 체득해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